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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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인도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든지 몸과 영혼이 병들든지 우리가 그때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는 것인데, 주님, 내 안에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서경광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든지 어렵든지 화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병들든지 그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과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1년 조선 후기 때죠. 조선 후기 시대에 신유 박해를 모티브로 한 김은혜 작가의 소설 흑산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오동이라는
한 천주교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어미, 아비, 자식이 한데 모여 살게 하소서. 주여,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여, 주를 배반하는 자들을 모두 부르시고 거두어 주시어 당신의 품에 안으소서. 주여, 우리 죄를 묻지 마시고 다만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저는 이 오동이라는 이 천주교인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의 사람인데, 이분의 기도문 중에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여,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이 딱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그 오동이가 살았던 그 19세기의 조선 후기 시대, 얼마나 그 평민들의 삶이 힘들었을까?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먼저 우리의 이 세상을 먼저 뭘 만들어 달라?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먼저 천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 흑산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었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그 19세기 우리 조선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냐? 단순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했고,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천국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을 보면요, 20대가 1년 전보다 12.8%가 늘었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자살률이 는 세대가 10대랍니다. 10대는요 9.4%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전체 사망자의 가운데 절반이 어떻게 해서 죽은 사인인 줄 아세요? 다 자살이랍니다. 54.4%가 20대 전체 죽은 사망률 중에 54.4%가 다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과거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20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20대들이.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마다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습니다. 20대의 죽음은 누구의 아픔일까요? 그 당사자만의 아픔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의 세대와 그들의 친척과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들까지 모두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자살률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힘들고, 특히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시대 때 이 오동이라는 한 천주교인의 기도가 그때만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희망 대신 절망으로 마음이 기로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낙심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외부의 악한 자와 또 그들의 공격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삶의 스트레스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는 홍해가 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였고, 또한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앞에도 뒤에도 길이 없는 도관에 든 쥐처럼 갇혀있는 절체절명의 위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어떻게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원래 위기의 상황에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홍해 앞에서 불평하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을 부인하신 줄 아십니까? 5번까지 부인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그가 누구죠? 바로 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이제 그 전에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5번을 부인한 모세가 아니라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며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던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는요,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그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의 대단한 모습, 홍해 앞에 선 모습, 그러한 모습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모세를 처음부터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발전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저런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믿음이 좋겠지 라고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홍해 앞에서 인생의 불편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모세처럼 변화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특히 믿음과 선한 길뿐만 아니라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리들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어두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성장의 배경을 조금,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라는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알기 위해서는요,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요,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것, 또는 애굽인들이 당시 믿었던 10가지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하심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네,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말 잘하는 형 아론의 비중이 높습니다. 점점점 그 아론의 비중에서 누구의 비중으로 넘어갈까요? 모세의 비중으로 점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도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히 출애굽기 10장과 11장을 보면 처음에 말도 제대로 못하던 모세가요, 바로 왕에게 강력하게 말하며 충고까지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왕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홉 번째 재앙으로 그 당시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었던 태양신, 그 태양을 3일 동안 빛을 비치지게 못하게 하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바로 왕은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모세를 불러서 내 이놈 하며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즉 바로는요, 너 우리 동네에 눈 띄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네, 죽여버리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호통 앞에 모세는 전혀 주눅드는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이집트에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 즉 바로에게 나도 너 얼굴 볼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보고 싶다고 불러도 이제는 안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장에서는요, 한 수를 더 떠서 너의 첫 번째 아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 것들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장자의 심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호통을 치면서 외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은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 모세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말이죠. 10가지 재앙들이 진행되면서 누가 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성장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셨지만 누구를 성장시키고 있었는 겁니까?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면,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면, 특히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성장의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왜 필요하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큰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어떤 결과를 일어났는지 보게 된다면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성장의 진가는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죠? 위기의 순간, 인생의 가장 어렵고 어두운 순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게는 어떤 순간이죠? 바로 홍해 앞에 있는 이 순간.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는 이 순간에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모세의 진가가 바로 빛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점점 고통의 땅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탈출의 경로를 틀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결국은 가야 할 종착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요, 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바다로 이스라엘 무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전과 다른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보자. 자신이 보기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바다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상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믿는 게 정상이지만 그가 이 길이 막다른 골목을 알고도 갔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경험보다 누구를 더 믿은 거죠? 하나님을 더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홍해 앞에 도착한 모세와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 앞에 선 그들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뒤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바로와 그의 전차 부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요,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탈출한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을 하고 또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누구만큼은 불안해하지 않았나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에도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인 홍해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맞이하고 계신 분, 인생의 어려움과 막다른 골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단지 자신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홍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크게 증명하고 우리가 그분의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에 이르게 되었고, 그 혜택을 우리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15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리가 죽겠구나 생각하고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 것을 후회를 했지만 오직 모세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모세는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마른 땅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죠?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다는 길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고 거절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자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길이 없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자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홍해 앞에 내밀게 되고 그는 홍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모세의 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한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아름답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장시키신 이유와 모세를 길이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성장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홍해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건넜지만 누구만큼은 그 길을 건너지 못했죠? 그들을 죽이기 위해 홍해에 갈라진 그 길로 마른 땅으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는 홍해의 길을 다 건너지 못하고 바로 그곳에 수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홍해의 길을 막으셨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의 군대가 심판을 받지 못했다면 광야의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이유, 이렇게 다양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깊고 높아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크고 넓으신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냐,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 그럴 때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잘못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잘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가 오고 내가 원망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때가 오고,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더욱더 성장된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미래의 상황을 미리 당겨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과 계획의 끝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꼭 이루시고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장차 이 나라도 살리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 또한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장차 우리를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천국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사회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희성교회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믿음의 교회, 성령이 충만히 넘치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일낸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주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대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20일에 가을 효도 관광이 있겠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를 믿고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묵묵히 잘 이겨나가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